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키신 그분을 자세히 살펴서 모든 성경의 약속이 완전히 지켜진 것을 증거하고 있는 감남원의 교회 김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7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예수님이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셨는지 이 일을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7절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였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스스로 살아계셔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에 이르시기를 시편 104편 2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신다 하시고 또 요엘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에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주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하신 선지자와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인데 그는 구름 수레를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이시며 그가 잉태되어 탄생하시는 날이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었던 것인데 이는 실제 구름이 낀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 구름으로 비유한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가 아버지의 뜻을 완전케 하시려고 십자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땅에서 보이시다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여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때도 그와 같이 오시리라 하셨는데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구름 수레로 비유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은 제자들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부분적인 은사를 받았다면서 온전한 것이 임하기를 바라던 것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7절 사도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면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시고
계시록이 끝나는 때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신 말씀이 약 18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오시지 않았다면서 온 세상 교인들이 그가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모든 성경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 세대가 끝나는 마지막 때까지 완전하게 성취되어야만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 율법과 선지자 곧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 되는 것이므로 사도들의 편지를 자세히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 증거를 정확하게 찾아야만 그가 진리의 영, 곧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 곧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 성경의 끝에 편집이 되어 있으므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으로 성경이 끝나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이사야 34장 16절 모든 성경은 자세히 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다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짝을 찾아보면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사도 바울님의 편지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는 말씀과 속히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님의 편지에는 그가 강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살아남은 자 중에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님과 함께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강림하신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더욱 확실하게 하시려고 디모데에게 쓴 전서에는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1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하셨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쓴 후서에는 디모데 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신 증거로 속히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된 것인데 이는 제 속한 인간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구름이 아닌 영적인 구름 곧 오순절의 성령 세례로 부분적인 은사를 받고 이제도 계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 새 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 있는 제자들 안에서 비와 이슬로 비유한 교훈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 온 세상에 생명이 있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영세까지 세우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이를 구름 속 무지개가 그 증거가 되리라 하신 것인데 이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영적 무지개로 비유하여 실제 무지개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것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속한 제자들이 중보자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중보자가 되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베푸실 때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으므로 그 언약의 무지개는 항상 구름 속에 있고 그가 이동하실 때는 항상 구름 수레를 타고 다니셨던 것인데 그 구름은 히브리서 12장 1절 제자들을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천사들이며 또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이라 하셨으므로 영적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속사람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구름이 가득한 것이지요. 상기의 증거로 보아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구름을 타고 다니셨던 것인데 그가 세상에 강림하시어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을 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복사의 자식이 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문의하였을 때 대답하시기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는 세상에서 육체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천사와 의인들이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형성된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외하는 죄를 범하여 심판을 받았으므로 멸망시키셨다가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동일한 사람의 모양으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그의 증거를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셨을 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으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가 요한복음 3장 13절에 14절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4절 제자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오순절에 지키신 후에 그 제자들의 계시로 또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증거를 보면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이 실제 하늘 공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증거하고 있으나 실상은 모든 인간의 심장 속에 있다가 예레미야 17장 10절 때를 따라 나타나신 것을 예수께서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증거들로 보아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천국으로 옮겨졌을 때 요한계시록 1장 4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계셨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올라가는 소망을 주셨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 사도 바울님의 편지에서 그 소망이 성취가 되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신 말씀의 증거로 약속하신 것을 완전케 지키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확증시켜 주신 후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4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신 말씀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3절 사도 베드로님의 편지에 거짓 선지자가 탐심으로 지은 말로 이단을 끌어들여 진리의 도를 해방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가인의 길에서 행하는 자며 물이 없는 구름이라고 하신 말씀이 응한 것은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 세운 교회가 강성하여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몰살시키게 되므로 진리의 성령의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날까지 온 세상 교인들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 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교훈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회개의 세례로 베풀어 주시고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심장 안에 죽은 자로 계신 것을 발견케 하시고 그 천국을 침노하는 전쟁 곧 요한일서 3장에서 8절 범죄케 하는 마귀를 멸하는 일로 한 세대가 다시 시작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깨어나시는 예수께서는 이슬과 비로 비유한 복음을 머금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듣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믿으시죠? 언제 이루어졌다고 믿으시나요? 사도들 세대가 끝나는 때 이 일이 응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증거된 대로 믿으시죠? 아멘. 만약에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인들이 지금까지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면 성경은 반드시 거짓말이 아닐까요? 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맨 끝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속히 간다 하면 언제 아주 오랜 후에 갈 것을 속히 간다고 했을 때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 말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기록한 그 때가 언제냐? 적어도 1900여 년이나 됐어요. 사도 요한께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 기록한 거니까 사도 요한이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100년 이상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를 서기 기원으로 이렇게 원년으로 보잖아요. 그 원년으로 보고 오늘날 서기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0세의 세상에 나타내시고 사도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을 30세 때 그때부터 사도로 삼으신 거 맞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30세 때 세상에 드러나서 표적도 행하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들을 세우신 게 맞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사도 요한도 그 육체가 예수님이 사도로 택함을 받았으면 적어도 나이가 20살은 돼서 사도로 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나이는 없어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적어도 20살 이상은 됐어야 그 사도로 택함이 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살에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사도 요한이 받았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23살. 그렇죠. 23살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리고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때부터 약 80년 정도, 그러니까 100살 때까지 복음을 전했어야 지금으로부터 그때를 비춰본다면 1900여 년 정도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게. 1900년 전에 속히 오겠다.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속히 갈게 하고 적어도 몇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 안 지키는 것 같이 여길 수 있잖아요.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그 약속이 속히 온다고 하는 말이 의미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에서 목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000년 가까이 됐어 봐야 그럼 이틀밖에 안 됐잖아. 여러분들 속히 간다고 했는데 이틀 지나면 그 속히라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도 안 맞아요. 이틀이라고 해도 안 맞아.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약속이 응하지 않았다, 속히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며 성경은 100%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 만들까요? 아니면 미혹의 영에 빠진 자들이 그것을 만들까요? 거짓말을 만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의 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유대인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마귀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온 세상 전체가 다 거짓에 미혹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며 계속해서 그 안에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악을 똑같이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정확한 증거로 전해드리고 있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왔을까요? 바로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훈을 듣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선지자에게 임한 성령은 그 안에 하나님 계시죠? 네,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많은 증거에 시편 104편에 기록한 내용에 따라서 구름을 타고 언제든지 이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름 타고 오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 내려주고 있다, 그 교훈을 베풀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름에서는 뭐가 나와요? 비와 이슬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이 실제 하늘나라의 구름을 보면 있잖아요. 비가 없는 구름도 있어요. 물방울이 없는 구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황사 같은 거 이렇게 쏟아지고 이렇게 많은 미세먼지가 하늘에 이렇게 구름처럼
쌓여 있다가 이렇게 어느 지역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눈에 구름처럼 보여요. 그런데 땅에 떨어지는 건 뭐예요? 전부 다 모래 떨어지는 거예요. 모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흡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게 돼요. 그런 것처럼 사도시대의 역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날까지 물이 없는 구름, 황사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은 제자들은 전부 다 죽음을 당하고 거짓에 미혹된 자들만, 영원히 죽은 자들만 육체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다 마음에서 입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일을 전할고, 이게 그들이 마음에 항상 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구름 타고 온 그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예수가 나야. 내 안에 왔어. 나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작은 책을 먹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자기에게 함께 계셔서 책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지금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간다. 그래서 지금이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도 계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이제도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전에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장차 오신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1900년 후에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세요? 전혀 합당치 않은 것이지만 그는 거짓말을 가장 진실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잘 만드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전해드린 이 메시지 내용으로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어떻게 오셨는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창세기 9장에를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13절에서부터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참고해 봐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성물 사이에 영생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성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성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노아 때 홍수로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있을 때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세요. 거기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다가 두겠다. 근데 그 무지개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저 무지개, 하늘에 구름 있고 실제로 무지개가 있을 수 있죠. 무지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지개 안에 영원한 언약이 있을까요? 그 무지개가 영원한 언약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완성시키실 때 어떻게 완성시키셨을까요? 영원한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예요. 그 육체가 죄에 속한 육체로 나타나셨을 때가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 영원한 언약이 세워졌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에 20절의 말씀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원한 언약이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요? 그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개로 비유를 하신 것이지 실제 무지개가 영원한 언약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실제 무지개가 어떤 모양이든가요? 어떻게 무지개는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빛이 있고 또 그 모양을 보면 하늘 궁창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것 맞죠? 그래서 하늘과 땅,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땅에 속한 인간들 간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허물로 깨끗이 씻김받고 정결케 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신 것이 분명하겠죠?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너희들이 볼 수 있게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20절의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었어요. 그럼 이 날이 이루어질 때 오순절에 사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당연히 응했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제자들 간에 중간에 중보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원래는 멸망한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올라가게 하는 그 때가 바로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을 주신 바 되었고, 또 본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때 이 말씀이 응해진 것이 맞겠죠. 그러면 그 안에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잖아요. 아들도 함께 계시잖아요. 그때는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오셨을까요? 당연히 구름 타고 오셨겠죠. 언제든지 구름 타고 다니시니까 구름 타고 오신 거 맞아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실 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주실 때 구름 타고 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성령으로 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뭐예요? 천사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로 함께 임하시고 불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모든 능력이 그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근데 그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히 휘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보겠습니다. 10절은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그랬는데 이 구름이 실제로 우리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구름이 아니겠죠. 성전에 있으니까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모든 천군 천사가 함께 거기 하나님과 함께 성전 안에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전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모든 천군 천사도 함께 계시고 아들도 그 안에 함께 계신 것이 정확한 증거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록에는 장차 또 오실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계시는데 또 오신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끝에 가서 그분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해놓고 계시록 끝에 가서 속히 오리라 하고 끝나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다 하는 말은 계시록 끝에 가서 성경이 없어요. 그 뒤에 성경이 없잖아요. 어떻게 오셨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짝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말씀은 한 가지도 빠진 것이 없이 전부 다 짝이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아멘. 그러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짝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걸 살펴보니까 사도 요한과 동일하게 똑같이 계시를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도들 중에서 사도 요한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큰 그릇으로 삼으신 분이 사도 바울 맞죠? 예,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보지도 못했어요. 그 제자가 못 됐어요.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데 시기하는 자들이 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그때 이제 스데반이 옷을 갖다가 사울 앞에 갖다 놓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내 복음을 전파하는 큰 그릇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사도로 택함을 하셨는데 실제로 먼저 12사도가 되었던 분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을 받았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모든 말씀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말씀이 계시로 말씀하셨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은 것이 맞겠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하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은 바 되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전부 다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계시의 말씀이면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아서 쓰신 말씀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 분명하게 보겠죠. 예. 그러면 또 사도 바울께서 쓴 편지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몸 한 지체는 내 안에 지금 모든 것이 다 내 몸 안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 몸 안에 다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혀에서 나온 말이나 입에서 나온 말이나 다 똑같이 김기호가 하는 말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 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하신 거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하신 그것을 보고 이제 그분이 사도 바울에게서 어떤 계시를 주어서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나타냈는가를 찾아보면 정확하게 이 거짓말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셨구나 이렇게 믿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데 그때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그를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똑같은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오는데 그 올 때까지 너희는 흠없이 그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아멘. 이 14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기약이 언제 이르렀느냐? 이 기약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전서에 내가 속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후서에 내가 이제 나타났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말씀의 반드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지켜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속히 오겠다, 이 약속하신 것이 사도들 세대까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 살아남은 자가 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저를 영접하게 된다. 이 말씀이 그때 사도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때 응하면 거짓말이 아니지만 오늘날까지 안 이루어졌다면 이건 완전 거짓말인 거예요. 그 거짓말을 온 세상 전체의 교인들이 다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셨고 성경 전체는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거기 3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심판하시는 때가 이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것인데 그분이 나타나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예수님이 약속을 못 지키는 것으로 만들면 전부 허탄한 이야기가 되는 거 맞겠죠? 거짓말이잖아요.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온 세상이 다 거짓에 미혹되게 하신다는 내용이 응하게 될 때 바로 심판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가 분명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심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사도들 세대에 나타나셔서 지금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의 여러 많은 심판에 관한 내용, 또 마태복음 24장에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이 일이 바로 심판인데,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야, 사도들이 전부 다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로 온 세상을 다 흑암의 권세 아래 가둬놓았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확실한 증거로 전해주고 있는 이 교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의의 세대가 완전하게 한 세대가 끝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 전체가 다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다시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시작되는 새로운 한 세대가 시작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셨는지,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임하시며 구름을 타고 오셔서 비와 이슬 같은 교훈을 내리시고 모든 성경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동일하게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